이번 주는 피서의 절정을 이루는 주간입니다. 휴가를 계획하다가 그래도 토요일부터 갈 수도 있지만 주일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쉼과 최고의 피서는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쉼과 최고의 피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최고의 쉼과 피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최고의 쉼과 피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동안 허겁지겁 살았던 그러한 생활 자체를 좀 정리하고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좀 편안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짧은 성경책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을 한다면 아주 더 좋은 휴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대통령도 휴가 때가 되어지면 몇 권의 책을 가지고 나가서 그 기간 동안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번 휴가 기간에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었다, 그렇게 신문에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문 대통령이 읽은 책이 한국의 소득 분배라고 하는 책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다 경제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추천 도서가 대통령 세종이라고 하는 책이 추천이 되었는데, 제목이 매력적이어서 저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지는 못하고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가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책이에요. 책이 대통령 세종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뒤에 보면 지도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이 반듯해야 국민이 산다. 세종을 만나면 국민의 대통령이 보인다. 이러한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바꾸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똑똑해야 가정이 산다. 엄마가 똑똑해야 가정이 산다. 엄마가 빤듯해야 자녀가 산다.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되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책들도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 선택을 해서 이번 휴가 때는 내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니까 4장으로 되어 있는 요나서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길어. 한마디로 끝내자. 빌레몬서 1장이니까 1장으로 내가 이번 휴가를 지내보자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휴가 때에 성경을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정말 율법을 생명같이 여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또 하나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통로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회장님 때문에 이 갑의 횡포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갑의 횡포가 있어요. 갑이 누구냐? 아브람과 사라예요. 그리고 을이 누구냐? 바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람 부부로 인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요즘 사회적 표현을 쓴다면 을의 입장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를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배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모순이 있었는데 우리의 가정이야 당연하지. 그러나 그 가정이 들어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들어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등에 휩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몇 명 갖고 민족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땅의 티끌 한번 보세요. 땅의 티끌 얼마나 많아요. 그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인데 데리고 밖으로 가서 야 하늘을 봐라. 별들 보이지?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창세기 13장 16절에 티끌 같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했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조급한 마음에 바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례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과목 가운데서 필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 필수 전공 과목의 과목 이름이 인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가끔가다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졸업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무과에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그럴 줄 알고 많이 땄는데 도대체 내가 왜 졸업을 못하느냐고 그걸 펼쳐보면은 선택 과목만 잔뜩 해놨지 필수 과목을 빼먹은 게 있어요. 그럼 졸업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필수 전공 과목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인내라는 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땅의 들것같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주겠다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기다리는 게. 여러분 거기에서 갈등과 불안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 주어서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자기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85세가 된 이 영감이 애 낳을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되면. 그래서 이제 조바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초조해서 제안을 합니다.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생각해 놓은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바라볼 때도 75을 먹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나. 남편 85살 더 이상 됐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여종,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자기 남편과 함께 동침을 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아직까지는 생산의 능력이 있을 때에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가능한 그러한 문화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동침시켜요. 여러분, 이 일이 큰 화근이 돼요.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 되어지고 이삭의 후손과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무슬림 족속들, 여러분 세계 속에서 들나귀처럼 뛰잖아요. 들나귀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도 하나님의 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보세요.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동원되잖아요. 사람의 행동이 동원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바로 이삭을 낳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자, 조급하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갈등 구조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깡패라고 해서 IS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낳은 자손이에요? 하갈이 낳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낳지도 않았어 아직 사실은. 근데 임신한 상태 속에서 여주인을 멸시해요. 그런데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멸시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 저주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임신한 다음에 자기의 주인인 사레에게 아니 아이도 못 가지면서 이렇게 심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레 또한 하갈에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안주인 자리를 빼앗겨?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해. 5절에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본문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또 화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아무리 내가 하갈을 준다 그래도 아이 당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문을 열고 하갈을 집어넣더라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면 애 안 낳을 거 아니냐고. 막 떼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떼거지가. 말도 안 되는. 사례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은 감추고 남편 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을 낳아도 사례라고 짓진 마세요.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라라고 짓는 건 이해를 할 텐데 사례라고는 짓지 마. 사례. 여러분, 들들 볶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해.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당신의 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못 살겠다고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레가 학대를 당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갈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이제 팔려와서 고국을 떠난, 그래서 정말로 외롭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부모와도 이별을 했죠. 형제들과도 이별을 했어요. 여러분, 사라의 종이 되었다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주인과 들어가서 하룻밤 자래요. 여러분, 이 하갈이 시켰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85살이라니까. 아니 젊은 아가씨 보고 85살 먹은 노인한테 들어가 자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핍박을 해요. 여러분, 하갈은 영원한 을이 된 거예요. 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임산부에 하게 된 거예요. 태아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중에 있는 생명이 무슨 죄가 있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용주에게서는 종업원이 있어요.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약자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리처럼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남들을 학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언어 학대가 있어요. 또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는 갈등과 또 상처, 그 속에 다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사례는 원인 제공을 했고 아브라함 잘못했죠. 그렇다고 하갈도 더 잘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갈의 교만도 잘못된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기다리면 이삭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례가 자기 종을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철저하게 사례가 주도했고 아브라함이 허락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겼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성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다가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조급하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인내하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인내하면 이삭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요, 인내하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학대를 받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술길이란 소위 슈루 강야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서남쪽에 있는 그러한 땅인데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랍니다. 여러분, 사막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바람이 휘날려요. 의식주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는 땅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임산부의 몸으로서 사막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확실해요. 그 몸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친정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배가 불러서 왔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부모님들도 책망할 것은 분명하고, 앞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를 만나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도망자를 만나주시고 힘이 없는 자를 찾아와서 위로를 주십니다. 갈 데 없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기 8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사하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자가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이냐? 아니에요.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 종으로 왔으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왔으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야 예배 드리자 했을 때 와서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다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갈 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면 팔려온 존재요, 단순히 보면 종인 그러한 여자를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 술길 산 곁에 그를 만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약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시대에 약자가 누굽니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노동자들, 길거리에서 바지를 주워서 생활하는 그러한 노인분들, 일터에 나가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다리며 저녁에 혼자서 라면으로 때우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주님이 약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미래가 없는 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갈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가 하갈입니다. 자신의 목숨커녕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가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막길을 탁 하는데 이상하게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기름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이 차를 그 사막 중간에 세워놨는데 왜 떼약 배치죠. 뭐 기름 없으니 에어컨도 못 켜잖아요. 막 열사병으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차가 하나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서 계시냐고. 아우, 제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냐고. 내가 이전 주유소에 가득 채웠다고 해놓고는 아주 기쁘게 기름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걸 성경을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대화를 하고 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요. 여러분, 인생길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돼요.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지요. 왜 찾아가요? 도와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익하게 누워 희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희망을 되찾아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방문이에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는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기 고향으로 애굽으로 가던 하갈이 오아시스를 만나 거기서 앉아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슬퍼할 때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88장 2절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입니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이 나를 안 버리는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넌 도대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럼 내 거기에 명칭을 뭐라고 말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의 본래 위치가 어디냐? 본래 위치가.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가 묻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은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첫 번째 하신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죠.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컨디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컨디션은 어떤지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줄여 죽게 된 상태 속에서 정신을 차리죠.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구나.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노라. 내 아버지 집. 그 자기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절대로 굶주리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떠났잖아요. 그래서 굶주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자가 돌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당자가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반겨 맞이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미 재산 다 가지고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거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더니 저렇게 쫄딱 망해가고 거지같이 왔구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봐라, 나가서 뭐 사업한다고 그럴 줄 알았다. 분명 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힘들다고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지켜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인내하면 뭐예요? 이삭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물었더니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 하반절에 그러죠. 주인이 있었어요. 피하러 도망갔는데. 근데 천사가 그녀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는 뭐해라? 복종하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그 여주인이 비록 학대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가서 견디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축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복종이니 순종이니 하는 말 싫어하죠. 그러면서 독립심, 자율성, 개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순종이나 복종을 얘기하는 것, 그 용어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용어 속에 보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를 않아요. 독창성, 뭐 자율성, 개성 이런 말들이 주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상사가 좀 힘들게 하면 사표 집어 던지잖아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바로 사례 밑에서 있어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다시 그 굴욕의 공간으로 돌아가라. 그 힘든 곳으로 돌아가라. 고난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견디면 축복을 주겠다. 여기 보면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똑같이 주잖아요.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의 중동에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현실의 어려움도 견뎌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60평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 부흥이 됐죠. 그래서 좀 넓게 120평으로 넓힐 때에 반대가 있었어요. 아유, 여기서 목사님 그냥 2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지 뭐 돈 들어가게 넓히냐고. 넓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50명 돼서 이제 우리가 이 3지구로 내려오게 될 때에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지금 신한은행 건물인 희망마트에 올라오게 되는데 213평이에요. 거기가. 여기서 올 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 버리고 간다고 얼마나 저한테 지탄을 하는지.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 자기네들 교회 옮겨도 교회 안 옮기겠다고. 이 자리에 교회 들어오면 여기 교회 나가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자꾸 나가야 돼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지으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참고 견디면 이삭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 중요한 걸 보냐면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갈이.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졸다가 듣는 사람은 또 그래요. 감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감찰, 돌아볼 찰.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예? 살아계셔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5번 한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가 그를 만나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 여인은 평생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주님을 만났잖아. 그 장소를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장자의 명부를 빼앗아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 산속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잖아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돌을 베개하고 자겠느냐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그럼 약속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3가지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첫째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소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바로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보면.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장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장소를 꼭 기억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우물가가, 야곱에게는 베델이, 오늘 하갈에게는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샘이 은혜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펴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그냥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그런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무서워할 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치료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신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깊은 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열차가 짙은 안개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관사라든가 승무원, 경호원 모두 이 여왕이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중에 기관사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막 기차를 세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급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요. 야, 이상하다. 조금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 철로 위에서 그냥 손을 들고 가만 안 된다고 그래서 섰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동을 걸어서 천천히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철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철로 중간에 끊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 기관사가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는 나가서 그
기관사가 그 열차의 앞에 있는 윈도우, 유리를 보니까 아주 손바닥만한 검은 나비가 거기서 딱 유리에 붙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이제 밤에 사실은 열차를 운행하는데 앞에, 눈앞에 이제 그 검은 나비가 그냥 펄럭거리는 것이 저 앞에 사람이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거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비는 그 열차에 부딪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냥 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열차의 여왕도 죽고 나라가 힘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좀 가지고 있고 좀 배웠고 좀 더 넉넉하고 그래도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볼 때 노릇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을의 입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었죠. 하룻밤 잤지만 첩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주인이 아이 못 낳는다고 씨바지, 우리 조선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씨바지였어요. 사회적 약자 가운데 약자였어요. 그런데도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댈 것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늘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내 인생에 다가오는지, 왜 어려운 일만 다가오는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도 내가 그 사람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왜 내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그 사람 맛있는 거 사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라고 느끼세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당한다고 느끼세요? 보살피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주의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